마태복음 1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유다의 배신, 나지 아니하면 좋았을 사람,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26장의 전반부에서 마리아의 헌신이 나와요. 마리아가 예수님 죽음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옥합을 깨트려서 이제 예수님 죽음을 준비합니다. 그와 대조되는 한 사람, 유다가 나와요. 유다는 예수님을 은30에 내어주었습니다. 그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함께 먹고 함께 생활했던 유다입니다. 그런데 은30에 스승을 배반하고 팔아넘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신앙생활을 우리가 다 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사람 중에 이 유다가 있기 마련입니다. 마리아도 있지만은 유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은 물론 아시지만 본인이 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무슨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나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마리아가 될 수가 있고 유다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유다의 이런 모습은 참 안타깝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대가를 요구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안타까운 겁니다. 결국에는 그 대가가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까. 유다 같은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섬김에 있어서는 이미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다 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까지 다 내어줬어요. 가장 중요한 생명을 주었는데 뭘 더 원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이고요. 그렇게 살아가야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또 봐야 됩니다. 자, 14절, 16절 우리가 같이 있습니다. 그때 12 중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30을 달아 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기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옥합을 깨트린 후 가롯 유다가 예수님 팔귀에 제사장들에게 갔을 때 바로 그때를 가리킵니다. 여기 가롯이 유다라 할 때 가롯이라는 말은 유다의 한 동네 이름입니다. 유다가 태어난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이름은 조상들이 유명한 이름을 따서 많이 지어서 같은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자 이름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이름이 마리아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구별하기 위해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베다니 마리아, 그의 출신을 중심으로 이름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기 가롯 유다도 앞에 가롯이 성이 아니라 그의 출생 지역으로 가롯 출생, 바로 유다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3절로 5절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를 잡기 위해 가야바 집들에 모이하고 있을 때 예수님 12제자였던 가롯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예수를 넘겨주기 위해 흥정한 겁니다. 예수를 넘겨준다는 거, 예수 잡을 기회를 제공하고 체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는 겁니다. 대제사장들은 가롯 유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는 대가로 은30을 달아주었습니다. 이 가롯 유다는요, 머리 회전이 굉장히 빠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12제자 중에 재정을 관리했어요. 이 보통 회계는 계산이 빠른 사람을 세웁니다. 그가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렸을 때 그것을 당장
환산해 냈습니다. 자, 저게 얼만데? 저 가격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300데나리온을 가지면 가난한 사람도 구제할 수 있고 자기에게 들어오는 수업이 얼마나 될 것인데 이런 걸 계산해낸 사람입니다. 대부분 보면 회전이 빠른 사람일수록 이리 붙고 저리 붙고 배신을 잘합니다. 환경에 따라서 내 필요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요 열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열심을 품는 건 좋은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일에 열심을 품는 건 우리가 좋아야 돼요. 가룟 유다는요 열심당원 출신이었어요. 당시 헤롯 땅이라고 표현했는데 열심당원입니다. 그 당시 헤롯 당원들 로마 속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력으로라도 대항하자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요 출생지가 갈릴리하고 멀었어요. 11제자는 다 같은 지역 출신인데 비해서 가룟 유다는 멀리서 따라왔습니다. 그 따라온 목적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참 돈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돈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돈 좋아하다가 잘못된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러니까 모든 악의 시작이 바로 돈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는요. 나만을 속이고 엘리사를 속이고 거짓말하면서 뇌물을 받는 거예요.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문둥이가 됩니다. 또 여호수아 7장에 아간이 물질에 어두워서 하나님을 속이고 지도자를 속이고 그 결국엔 본인과 가족들이 다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이 재물이라는 게 참 없어서도 안 되고 그 재물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가 죄악의 길을 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번복을 알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가 쓰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재물을 잘 사용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물욕의 눈이 멀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요 한 번도 주님을 사랑해 본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주님을 사랑했다든가 주님이라고 고백한 사건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 같이 따라다니면서 구경꾼으로 그냥 같이 따라다니면서 뭔가를 얻을 기회만을 엿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하나님 사랑을 없으니까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고 비판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삶을 보면 축복의 기회를 저주의 기회로 만든 사람입니다. 예수님 제자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건데 그거를 그냥 헌식자까지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가룟 유다보다 더 많이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축복의 기회로 선택했고 가룟 유다는 그 축복의 기회를 바로 버리고 마른 겁니다. 그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되었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충동 바로 마귀에게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배신자로 몰아가게 했던 근본적인 배후의 세력 바로 가룟 유다 뒤에 있었던 마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은 결국은 사단의 개입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로 4절에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 대제사장과 군관들에게 가 예수님을 넘겨줄 방책을 의논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도 만찬석에서 예수님께 떡 조각을 받은 후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원수 마귀가 생각 속에 예수를 팔 것을 집어넣었다. 그거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쁜 생각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또 내 마음속에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은 빨리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네? 원수 마귀가 갖다 주는 잘못된 생각들, 악한 생각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빨리
쫓아버려야 돼. 그렇지 않고 그것을 자꾸 품고 있으면 자꾸 몰두하게 생각하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아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악한 일하고 뭐 어떤 일을 나쁜 일을 저지를 때 처음부터 무의식적에 하는 거 별로 없습니다. 이미 다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러다가 그 나쁜 일들을 다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들어오는 악한 생각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올 때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원수 마귀는요 하는 일이 그거예요. 어떻게든 간에 어떻게든 간에 그냥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 그게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들어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원수 마귀가 들어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잡히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굳건히 서서 저를 대적하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원수 마귀는 떠나갑니다. 이런 가룟 유다 비참한 최후를 볼 수 있어요. 자, 사도행전 1장 18절을 보세요. 가룟 유다의 비참한 최후가 다 18절 같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불이 삭스러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게 가룟 유다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마귀의 종로를 타며 결과적으로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거. 이런 것에 우리가 밥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실 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세요. 우리 가정의 역사는 원수 마귀 떠나가라고. 자녀들에게 역사하고 괴롭히는 원수 마귀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그런 대적하며 기도해야 원수 마귀가 왔다가도 일곱 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가룟 유다의 일을 이제 멈추고 17절부터 6월절 만찬, 성만찬 준비하는 과정이 나와요. 자, 17절을 읽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6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 6월절을 제자들에게 준비시킵니다. 근데 이 십자가 사건과 6월절을 지키는 사건은 서로 일치합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족별로 수컷 흠없는 1년 어린 양을 어린 양의 염소를 잡고 그 피를 문설주 좌우에 다 발랐어요. 그때 애굽 전역의 죽음의 사자 그 피를 발라져 있던 그 집들은 다 재앙이 떠나갔습니다. 그 어린 양 희생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된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죽음의 사자가 임하지 못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은 희생의 피의 희생이 제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자기 문설주에다 발랐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순종한 가정에만 그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사람, 바로 그 애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건과 6월절 사건은 서로 일치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여 판례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대로 이제 유월절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가서 준비를 하겠습니까? 그거를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대답이 18절에 나옵니다. 자, 18절에 있습니다. 가라사대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자, 이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로 15절에 더 자세히 소개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물동이를 이고 가는 그 사람을 따라가서 준비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물을 길러 가는 사람을 따라가 보니 다락방이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아무에게 가서, 자, 아무에게,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바로 유월절 잔치, 그것을 내 집에다가 지킬 거라는 거, 그 말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무에게, 이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 최후의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 옥합을 깨뜨려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 예수님을 사랑해서 정성 들여 음식과 집을 제공했는데 그것이 예수님 바로 최후의 만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에 어떤 일로 쓰임 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은요, 다 주의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나 우리가 밖에 나가서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일이라도 그 일에 쓰임 받으면 주의 일에 쓰임 받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19절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제자들이 순종하고 그 집에 가서 유월절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유월절 속죄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출애굽 양의 피, 속죄의 피, 죽음의 재앙이 죄를 넘보지 못하도록 덮고 감추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옛 언약에서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 못하도록 사용된 속죄물은 바로 어린 양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성만찬에서 새 언약을 세우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도 죄를 감추어 덮어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효력 있게 하셨다면 흠없는 자신의 몸을 사람의 죄를 속죄하게 드린 속죄 제물로 드린 예수님의 피, 그 피가 얼마나 능력이 있게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옛 언약은 바로 새 언약, 새 언약과 옛 언약은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새 언약이 세워짐으로 모든 언약을 이제 파하신 거예요.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의 피로 이제 우리의 모든 속죄의 사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피, 죄 사함을 이루어지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하신 거예요. 이제 20절로 21절 이제 만찬성의 자리에 다 함께 앉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21절 21절까지 있습니다.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이제 만찬이 시작된 겁니다. 저희가 먹을 때 이것이 그 유명한 예수님 최후의 만찬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은 구약의 유월절을 기념하는 예식에서 바뀌어진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주인공이세요.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 만찬식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가 유다의 배신에 대한 예언이고 또 하나는 성찬의 만찬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를 먼저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그 성만찬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신 말씀 중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만찬 자리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너희 중에 나를 한 사람을 판다. 그러니까 모두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까. 심히 근심, 두렵고 떨림의 표현입니다. 감히 누가 스승을 파냐 이거죠. 그래서 각각 내니까 물어보았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내니까 말한 것은요 완전 거짓말입니다. 유다는 예수를 이미 팔려고 하는 계획을 다 세워놓고 와서 내니까라고 오리발을 내미는 거예요. 그의 속과 겉이 완전히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자, 23절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이건 참으로 알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당사자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하시냐? 가룟 유다가 바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유다는 자기 스승을 팔았더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이제 포기하고 그냥 회개하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회개하지 않아서 끝까지 버티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죄는요 더 깊이 빠지기 전에 돌아서야 돼요. 그러니까 유다의 문제가 그가 따라다닌 것은 예수님이었지만 늘 만나고 내통한 것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원수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교제한 것은 사탄인가고 한 거예요. 목을 가까이 하면 자연히 검어지는 것처럼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 따라서 그 사람의 삶과 인격이 달라집니다. 우리 옛말에 까마귀 싸우는 곳에 백로에 가지 마라. 성난 까마귀 흰빛 새어나오나니 청강에 좋은 씨를 몸에 더럽힐까 하노라. 참.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물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노름꾼을 자주 만나면요 노름꾼 되는 겁니다. 술꾼을 자주 만나면 술꾼이 되고 사기꾼을 만나면 그도 사기꾼 되는 거예요. 말꾼을 만나면 그도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하고 만나고 있습니까? 만나는 사람 괜찮습니까? 혹시라도 아닌다 그러면 빨리 좀 거리를 두세요. 특별히 예수 안 믿는 분들하고 이렇게 만났을 때 더 안 믿는 친구보다도 더 세상 얘기하고 나쁜 얘기하고 악한 얘기하면 여러분 욕먹습니다. 그래도 달라야 돼요. 내가 세상 믿지 않는 친구를 만났을 때 다르게 내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에 죄와 유혹의 수렁이라면 그곳에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완전히 실패하기 전에 돌아서야 돼요. 돈을 잃어버리거나 사업을 실패하는 건 매우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더 가슴 아픈 일은요 인생을 실패하는 일이에요. 여기 가룟 유다는요 돈을 맡아본 회개예요. 그도 도적이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그냥 다 실패자예요. 돈을 맡은 관리자로 실패하고 예수님 따르는 제자로도 실패하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실패한 사람.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나무에 목을 매달아 죽었고 땅에 떨어져 창자가 터져나오는 비극을 맞이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끝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한때 베드로는 예수님 잡혀가시던 마음에 3번이나 부인했죠. 그런데 그는요 빨리 돌아섰습니다. 근데 유다는 돌아서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고 유다는 저주받은 사람이 되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길에도 신앙의 길에도 완전한 실패가 되기 전에 빨리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또 주님이 포기하기 전에 돌아서야 된다는 겁니다. 불과 영불로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성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면 대책 없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를 가리켜서 24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자, 24절 있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었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자, 예수님도 포기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화가 있다는 말은 저주가 있다는 뜻입니다. 가룟 유다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버린 자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판 사건은 사복음 중에서 다 비중 있게 다루고 있어요. 그만큼 그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고 떠난 사람은 소나 나기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인생. 그냥 잠시 따는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도 결국은 끝에 가서는 나지 아니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노아 시대에 온 세상은 물로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럴지라도 노아는 당시 사람들에게 120년 동안 외쳤어요. 근데 한 사람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만든 방주의 문이 닫히고 홍수가 세상을 덮게 됐을 때 아마 많은 사람이 후회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포기하기 전에 우리가 살 길은 뒤돌아서서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유다의 결말을 나지 아니하면 좋았을 거다. 그래서 여기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이사야 53장 7절로 9절에 이미 예언을 했어요. 인류의 죄를 위해서 어린 양이 십자가 지고 가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은 화가 있다. 이 가룟 유다가 받은 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에서 지옥 갈 사람들은 차라리 나지 아니었으면 되게 좋을 뻔했다. 하지 아니었으면 지옥은 가지 않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여러분 돌아봐야 됩니다. 여기 가룟 유다만 해당되겠어요?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똑같은 겁니다. 차라리 나지 아니었으면 좋았다. 다 결국엔 지옥으로 가느니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겠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해당되는 겁니다. 유다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 영혼을 사랑해서 예수 믿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25절에 이때 유다가 제일 먼저 납비어 내니까 이 얘기는 자기는 절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도둑이 제발 저린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문제가 많은 사람이 변명의 소리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남의 말들 이리저리 말하고 더 전파하는 사람들,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요. 하지만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은 오히려 더 조용히 합니다. 오늘 예수님 대답이 놀랍잖아요. 내가 말하였도다. 다른 제자들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는 사실에 유다는 긴장되고 쇼크를 받았을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그런 마음이 아마 들었을 겁니다. 오늘 유다는요, 하여튼 축복의 기회를 저주를 기회로 만들어버린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도 죄자였어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런 축복의 기회를 바로 저주의 기회로 삼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이런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심도 있지만 그 사랑이 결국에는 심판으로 임하는 겁니다. 사랑할 때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는데 그 사랑이 싫다고 우리가 죄악의 길을 가고 딴 길로 갔다가는 이제 심판반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길을 절대로 가서도 안 되고, 또 아직 주 앞에 나오지 않는 가족들 우리가 빨리 인도해 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사명도 감당하는 겁니다. 요즘 방송에 참 많은 사건 사고들이 참 많이 나와요. 물론 그것이 일부분입니다. 나오지 않는 부분도 많아요. 근데 나오는 부분들을 보면 어떻게 저럴 때 저런 일로 인해서 또 사람이 생명이 또 죽나. 공원길을 가고 있는데 와서 전동차가 들이받아서 죽고 누가 생각이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생각지 못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늘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삶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 있어요. 하지만 또 그 가운데 또 원치 않는 일들을 또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 우리가 그래서 먼저 시급한 게 뭐냐? 영혼 구원 받는 거. 그것이 제일 시급한 거예요. 그래도 구원받은 백성으로다가 우리가 살아간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 무슨 일로 우리가 이 땅을 떠나도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은총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시급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감사하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분들을 여러분 기도해서 꼭 인도에 가시길 바랍니다.